1968년도에 멕시코 올림픽 때의 일입니다. 폐식을 위해서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수많은 관중들이 마라톤 주자를 위해 기립박수를 보낸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꼴찌로 들어온 탄자니아의 존 아크와리 선수였습니다. 그는 레이스하는 도중에 그만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뛰다가 또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넘어질 때 무릎이 깨져서 피가 철철 흘렀고 통증이 심했습니다. 그가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에 눈에 초점이 풀릴 정도였어요. 그리고는 정신까지 혼미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골라인을 통과한 다음에는 그만 기절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그가 깨어나자 기자들이 달려가서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어차피 꼴찌인데 왜 그렇게 끝까지 피를 흘리면서 뛰었습니까? 사실 이 마라톤 경기가요, 맨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 선수 때문에 폐막식 시간이 계속 연기가 되었던 거예요. 폐막식 시간이. 그런데 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조국은 레이스에 출전만 하라고 7,000마일 떨어진 곳에서 나를 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내 조국은 레이스를 완주하고 오라고 7,000마일이나 떨어진 이곳에 나를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조국이 나를 머나먼 이곳까지 보냈는데 비록 금메달은 안겨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권해서 내 조국에 불명예를 끼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꼴찌였던 아크와리 선수의 이야기가요, 멕시코 올림픽을 가장 빛낸 드라마틱한 장면으로 손꼽는 명장면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정신이요, 올림픽을 빛내고 조국을 빛내는 멋진 드라마를 연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크와리 선수는요, 올림픽에 출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뛰었던 것입니다. 왜 내가 멕시코에 왔는가? 내가 왜 뛰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그 목적이 너무나 분명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나병한 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어느 한 관리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고 혈류병에 걸려 죽어가는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는데 온 수리아에 퍼져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오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병자들이 많이 몰려오는지 밤새도록 그들을 고쳐주시다가 날이 밝으면서 예수님께서 나오시니까 한적한 곳에 무리들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군중들이 계속해서 애워싸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지고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한번 보려고, 예수님 한번 만나려고 그냥 애워싸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환호와 그들의 열정적인 관심에 예수님은 마음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예수님이 고쳐주고 나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마라 그래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또 변화산 사건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 예수님께서요, 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엄청난 일을 행하시고도 고침받은 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왕이 되려고 오신 것도 아니에요. 오직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을 가야만 하셨는가?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죽을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제가 작년에 딱 영화 한 프로 봤는데요, 하도 영웅이 괜찮다고 그래서 영웅을 봤어요. 영웅. 예, 딱 하나 보고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영웅이라는 영화를 보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부강한 나라를 이룬 것은 이 나라의 주권과 독립을 외쳤던 선조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독립된 주권 국가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어요. 민족 해방 운동을 펼쳤던 안중근 의사,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기꺼이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저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가 없었으면 그렇게 큰 일을, 저들이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나라도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에게 주시길 원했던 나라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른 제자들에게 기대가 아주 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대가 컸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저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저들에게 말씀하셨어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는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내가 저들에게 붙잡혀 죽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얘기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던 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다른 나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세상 나라에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때의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권을 탈환하고 이 세상 나라의 왕으로 등극할 것을 생각하고 내 아들 하나를 주의 오른편에, 내 아들 하나를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 이렇게 세워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목적인데,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보좌 옆에 앉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모으는 부흥을 꿈꾸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기대하셨지만 제자들은 결과의 변화만 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삶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위의 변화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그랬어요. 분이 여기거늘. 지금 제자들이요, 왜 분이 여길까요? 생각이 다 비슷했기 때문에. 아니, 저 녀석이 나를 제껴놓고 자기가 먼저 예수님 옆자리 차지하려고 그래? 저 녀석 봐라, 나를 제껴놓고 자기가 장관 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해? 분이 여겼다 그랬어요. 분이 여겼다. 말하자면 제자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분이 여겨요? 불쌍히 여겨야지. 아니,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데 왜 저 친구는 저렇게 아직도 세상 나라에서 한자리 하려고 저렇게 꿈꾸고 있을까? 참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왜 분이 여깁니까? 자기도 똑같은 자리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이사야 11장 6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은 나라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거예요.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 하나님의 나라, 사막이 꽃이 피고 향내를 내고 사막이 꽃동산이 되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이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참 평안이 있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언제 오는 것이냐? 이사야 1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미 그 나라가 임했고, 그 나라는 어떤 곳이냐? 이사야가 예언한 나라와 같이 사자들이 어린이와 함께 뒹굴고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런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그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은 그 나라가 이미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에는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꿈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목마름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배고픔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 가운데 그런 나라가 임해야 한다. 우리 가운데 그 나라가 임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나라.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했던 김기동 집사가 회사를 2개나 경영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그는요 차에 시동을 걸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오늘도 익은 고구마를 만나게 해주세요. 믿기로 작정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하게 해주세요. 꼭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한대요. 전도할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느 날 출근을 하는데 빨간 신호등이 켜져가지고 신호등에 대기하고 차를 세우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와서 자기 차를 꽝 들이받는 거예요. 100대 빵입니다. 100대 빵. 서 있는 차를 뒤에서 박았으니까 박은 사람이 100% 잘못. 앞에 있는 김기동 집사는 0% 잘못이 없어요. 뒤에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100% 손해배상을 하겠습니다.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김기동 집사님이 마음에 하나님이 오늘도 전도할 기회를 주셨나 보다 하고 그런 생각이 들자 그 뒤에 사고를 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씩 웃으면서 아이고 범퍼는요 박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씩 웃으니까 이 뒤에 있는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래도 제 명함이나 주민등록증이나 내 운전면허증이나 이 셋 중에 하나 가지고 가세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다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연락을 주기로 하고 이분이 회사에 와서 차 견적을 내봤습니다. 김기동 집사가. 그랬더니 그 당시에 100만 원 견적이 나온 거예요. 100만 원. 그래서 점심때가 돼서 이분에게 받은 명함을 가지고 전화를 했습니다. 예, 제가 아침에 차 들이받친 사람인데요. 수리비가 1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수리하지 않고 그냥 끝내겠습니다. 그 대신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오늘 점심 때 점심이나 한 끼 사주세요. 그러자 이 사람이 너무 당황스럽게 전화를 받으면서 그러겠다고 하면서 나왔어요. 나중에 만나서 보니까 뒤에서 자기 차를 받은 사람은 외국 회사 부사장이었던 것입니다. 이 김 집사는 1시간 동안 자기 간증을 겸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이 김 집사의 이야기를 다 들은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도 미국에 있을 때 교회를 나갔대요. 미국에 있을 때 교회를 잘 나갔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일이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나가지 않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고가 난 뒤에 이 집사님이 하는 말이 범퍼는 받으라고 있는 것이니까 점심이나 사달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군요 하면서 그 말을 듣고 자기도 이제 교회를 나갔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는가? 필립 얀시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요,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값없이 조건 없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개념은 인간의 모든 본성과 반대되는 것 같다. 불교의 고행, 힌두교의 업보, 유대교의 언약, 이슬람교의 법전 모두 다 노력으로 인정받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감히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받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그것은 기독교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26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 왜 싸우느냐? 왜 시기하느냐? 왜 너희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서로 다투느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누구든지 높아질수록 더 낮아지는 자가 되고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섬기면 나중에 높아진다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종이 되면 언젠가 으뜸이 된다, 이런 말도 아니에요. 세상 정신은 사람을 부리고 군림하는 것이 리더이고 내가 커지는 것이 으뜸이 되는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에서 보면요,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 집안에서는 어른인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항상 자녀들을 섬겨요. 어머니가 집에서 자식들을 호령하고 아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집이 있다면 그 자녀들은 상처를 입게 돼요. 상처. 자식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한없이 참아주고 섬기고 돌봐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어머니의 섬김으로 아이들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예수님이 높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섬김을 받으려고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섬기려 하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고 나를 대신해서 노예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 가장 놀라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겸손한 사람이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마치 뜨거운 태양볕 아래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들 앞에서 자기의 말이 얼마나 잘 먹히는가를 자랑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그런 사람과 대화를 한다면 가슴이 답답해져요. 속이 꽉 막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중앙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희생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이 땅에 오신 줄 압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 일꾼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